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공생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냐면 가는 곳마다 가득가득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하다가 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올 텐데 내가 먼저 저쪽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죠. 또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그때에 혈루 군돈이 딱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인생들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있는데 꼼꼼하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벳세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집에를 가지를 않아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빨리 보내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오도록 당부를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야구장 가보면 그 광주의 챔피언스 파크라고 그러나요? 필드 파크랑은. 저도 한번 가보니까 크더라고요. 거기 10,000명이 앉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부여잡고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존전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배부르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세상 임금,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살에 난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들까 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인기 끌거나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념하에
세상이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을 올곧게 걷겠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집에 갔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6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밤새 바닷가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수소문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 이제 예수 떠났으니까 우리 가자 하지 않고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닙니까?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이 저기 떠났는데 예수님을 또 배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서 딱 가버나움 가오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밑에 내려오셨을 때 아주 반갑게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반갑게 여러 사람이 맞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반갑다. 야 너희들 나를 밤새도록 기다렸구나.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열정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주 냉정하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너희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각해서 나 따르는 거 아니지. 너 벳세다 광야에서 배불렀지. 그것도 배부르고 싶어서 나 쫓아온 거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냉정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예수님 기다렸다고요. 뜬 눈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배 타고 가버나움 거 8km나 되는 그 배 타고 갔는데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고로움을 모르겠어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주님을 왜 따라다니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 없이 부지런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정확히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생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는 그 떡 먹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따라다니는 게 내 이득, 예수님 통해서 축복받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솔직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세요? 코로나인데도 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예수님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예수님 따라다니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겉으로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솔직히 속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밤이 맞도록 찾고 배까지 타면서까지 나를 따라오는 그 열정의 근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축복받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물질의 부함도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건강도 있고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것들만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벳세다 광야에서 떡 만들어가지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거 다시 먹고 싶어서 나를 따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 말이 귀해요.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 아무 상관없이 예수는 나오는 능력과 권세와 기적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뭐죠? 음식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치관으로 삼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 질문합니다. 주님, 영생하는 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뭔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고 사람이 가득하고 교회가 멋지고 사역마다 풍성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달라요. 이 부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땐 하나님의 일 잘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우리 개신교에서, 한국 개신교에서 참 어머니 같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만 다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하셨다고. 무슨 얘기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듣고 있는 목사들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일반 성도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건데 어느 순간 예수님 잘 믿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많아지는 것과 일 열심히 해서 풍성한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 향경진 목사님 눈에는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건 관심이 없고 드러나는 축복만 간구로 하니, 심지어 그들이 목회자고 중직자라고 하니 한경진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고 직분자, 일꾼인다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지도 않은데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축복받기 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무엇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난로를 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근히 예수님을 막 비교하며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해요? 모세는 우리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잖아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우리에게 그 만나보다도 더 좋은 거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비교한다고 예수님 흔들릴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그거 주십시오. 나 그거 주십시오. 한 번 먹고 끝나는 거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 그렇게 그치지 않고 벳사다에서 보리떡 물고기 그거로 그치지 않고 한 번 먹으면 배부르고 영생하고 죽지 않는 그거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보다도 벳사다 광야에서 주었던 그 떡과 고기보다도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귀한 떡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멘붕 왔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음식 달라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가 자기가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한다고요. 예수가 미쳤나? 우리 보러 식인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을 해도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말로써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나를 온전히 믿어야지만 영생하는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육적인 것만 관심 많아가지고 빨리 떡 주십시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 인기 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낸 떡과 기적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밤이 맞도록 예수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나를 따라왔다 하는데,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하는데, 쟤네들 나를 믿어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것 때문에 따라온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정말 본질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평생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 한번 현미경으로 보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풍성,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속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더 주가 되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않고 축복 주시,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복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는 그 떡고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낭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가? 구원자인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성경은 보면 첫 번째,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리냐?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대.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저 예수의 아버지 요셉하고 친구야.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 밑에서 자라는 걸 내가 봤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 하늘에서도 내려왔다고.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을 좋게 봤던 사람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영인데도 육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답답해요. 수군거리지 말라. 나는 정말 이 땅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 내려왔다.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이 다퉜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렀던 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저분을 통해서 배불리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분의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렴풋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좀 들은 것이 가지고 내 믿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 말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나로부터 살아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성만찬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기독교 전통에서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들어신 그것들만 먹고 사니 그거는 먹었다 뒤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있고 영하고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이 뭐냐면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밤이 맞도록 기다렸고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싶고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니 예수가 갑자기 내가 떡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그 말이 영적으로 예수님 잘 따라다니라는 말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생하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생각.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또 신앙생활하면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아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잘 하기 싫은 것은 별로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겐 예수님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5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은 책망도 얘기하시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도 아주 철저하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 하나 평안하고 내가 축복받는 길로 간다면 그건 50점짜리 신앙인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열정과 헌신과 주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마음속에 담지 않고 귀에 딱 닫아버리고 내가 하는 것만 따라간다? 그건 50점짜리 신앙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소화가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온전한 신앙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형적이 된 거예요. 어느 부분만 이만큼 커지고 다른 부분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균형이 잡혔다는 거예요. 균형. 사람도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균형이 잡혀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잘 추구해야 돼요. 왜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렵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는데도 영생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은 안 주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봐요. 왜요? 떠나는 건 네 자유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지 저 사람도 인기 끌려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한두 사람씩 떠나는 거 보다가
뒤로 돌려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하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8절 69절입니다. 6장 68절 6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영생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하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믿어야지 나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보세요. 69절에 보면 믿고 알았사옵니까? 아니면 알고 믿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사람들은 표적 보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대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싶습니까? 정말 기적을 원하고 싶으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나의 의식주에 대한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 따라 다 채우시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떡에만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잘 믿으면 떡이 따라오는데 떡에만 관심 있으면 떡이 저 멀리 가요. 이게 아주 영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끝나면서 가룟 유다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아이누고 그 12명의 모든 예수님까지 회개까지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길 바라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니 예수님 제자인 나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따라갔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오시대요. 나중에는 예수님께 얻고 싶은 것이 못 얻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못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왜 따라다니지?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믿어야 되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오전에 중고등부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 의미가 있어요.
옛 속담 중에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의 거름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장사하려고 가니까 자기는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데 그냥 덩달아 그냥 거름지고 가는 거, 쓸모없는 거.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없이 남이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하는 것을 보고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뛰는지를 모르고 무작정 뜁니다. 10중 8구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대답입니다.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목표가 아니라 남이 하는 만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남들이 자가용을 살고 좋은 집에 사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새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그만큼 빨리 지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뛰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목표가 뚜렷할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아무런 목표 없이 마냥 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죽음을 향해 뛰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목표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사단은 우리에게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해라는 거예요. 왜 사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고요. 남들이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남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는 안 주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주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왜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그건 내가 주님을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다가 툭 떨어진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툭 떨어졌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딱 막혀가지고 사방으로 막힌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의 줄을 붙잡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께 실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실망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의 영생을 주시고 구원자라는 걸 확고히 믿고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밤새서 주님 기다렸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왜 따라왔는데? 너 나를 제대로 믿은 거니? 너 내 떡 때문이 아니야? 이런 사람 지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지고 같이 따라갈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막 목마르고 이런 분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